만약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결과가 그것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구체적인 축복과 잔혹한 저주가 오직 여러분의 선택 하나에 달려 있다면 어떨까요? 진짜 아찔하면서도 무거운 질문이네요. 그쵸?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번 심층 탐구에서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바로 신명기 28장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주석입니다. 네. 이 문헌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극명하게 갈라지는지를 아주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죠. 맞습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흥미로운 텍스트가 해석하고 있는 역사적이고 영적인 의미들을 정수를 여러분께 고스란히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미리 조금 힌트 드리자면 이 문헌이 보여주는 축복과 저주의 스케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아득히 뛰어넘는다. 어느 정도인가요? 아주 일생적이고 사소한 디테일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한 국가의 전망과 수천 년의 역사적 흐름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 약간 긴장했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혹시라도 그 숨막히는 규율이나 무서운 심판 이야기만 가득하면 어쩌나 하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의외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건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아주 따뜻한 통찰이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자비를 베푸는 데는 아주 신속하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에서 멸망하는 것보다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한 해설이 정말 날카롭더군요. 이 자료는 순종의 동기를 굉장히 깊이 있게 파고듭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적인 순종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죠? 보통은 신의 진노가 두려워서 벌을 받지 않으려고 억지로 고개를 숙이는 그런 노예 같은 태도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맞습니다. 십계명 같은 율법을 어기면 바로 번개를 맞을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 같은 거요. 하지만 이 문헌이 짚어내는 핵심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그분의 선하심 자체를 즐거워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발적인 순종이요? 네, 물론 약속과 위협이라는 조건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선한 일에 스스로 이끌려서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자녀 같은 태도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분석이죠. 자발적인 기쁨에서 나오는 순종이라 정말 와닿는 해석이네요. 그리고 그런 자발적 순종에 따르는 축복의 묘사들을 보면 이게 얼마나 시각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축복의 조건이 아주 복잡한 것도 아니죠. 맞아요. 그저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특히 다른 잡신들을 따라 섬기지 않는 것인데요. 네. 이 기본적인 방향을 지켰을 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장소와 상관없는 평안입니다. 장소와 상관없다는 게 참 중요하죠. 성읍에 있든 들에 있든 심지어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일상의 모든 동선에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가 등장하잖아요. 그 도망쳐도 쫓아온다는 비유요? 맞습니다. 이 주석은 우리가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축복을 피하려고 도망쳐도 그 축복이 끝까지 쫓아와서 기어코 우리를 찾아내고야 만다고 묘사합니다. 기어코 찾아낸다. 참 멋진 표현이네요. 마태복음 25장 37절에 보면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주를 돌보았습니까? 하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자신이 한 일에 비해 너무 큰 상이 주어지니 어리동절해 하는 장면이죠. 바로 그런 식으로 축복이 알아서 우리 삶을 둘러싼다는 겁니다.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개인의 안전은 물론이고 손을 대는 모든 생업의 현장이 보호받는다는 뜻이죠. 게다가 물질적 풍요에 대한 디테일도 엄청납니다. 청취자 여러분,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가 열려서 때를 맞춰 비가 내리고 일상에서 쓰는 광주리와 똑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들에 있는 곡식은 물론이고 소나 양의 새끼까지 문자 그대로 삶의 모든 구석구석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정말 완벽한 풍요로움이네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 문헌은 이런 어마어마한 풍요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단순히 재물을 쌓아두라는 게 아니었죠. 네, 단순히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고 호의호식하며 잘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물질적인 여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기쁜 마음으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돕는 데 진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부유해졌다고 해서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부지런히 손으로 일할 때 그 근면함을 바탕으로 더 큰 복이 내린다는 아주 건강한 노동관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복권 당첨 같은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저는 승리와 명예를 다룬 구절에서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적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대목 말씀이시죠? 네, 적들이 우리를 치려고 한 길로 몰려왔다가 두려움에 질려 7길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게 될 거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일당 100의 승리를 거두는 거네요. 거기에 더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위치에 서게 되어서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절대 꾸지 않는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빚을 린다는 건 결국 꾸어주는 자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된다는 걸 의미하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생생한 묘사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한 국가가 가지게 될 국제적인 명예와 경제적 주도권, 그리고 상업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시적인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의 묘사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신가요? 이렇게까지 다 퍼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도대체 왜 바로 뒷장에서는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잔혹한 파멸과 저주를 경고하셨을까요? 분위기가 확 반전되죠? 네,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꾸어서 그 피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저주 파트의 해설을 읽어보면 이 모든 재앙이 결코 무작위적이거나 신의 변덕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님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원인과 결과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저주들은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그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아주 공정한 결과입니다. 공정한 결과다. 창세기 4장 11절을 보면 동생을 죽인 가인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 형벌을 받잖아요. 네, 가인의 이야기요. 그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빚의 근원을 스스로 등졌기 때문에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해설이죠. 아, 앞서 축복받았던 그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 토지의 소산과 몸의 소생이 이제는 정반대로 철저한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거군요. 모든 것이 뒤집히는 겁니다. 더 끔찍한 건 육체적인 질병과 자연재해에 대한 묘사입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가 생기고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숨막히는 비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비유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농경사회에서 하늘이 노쇠처럼 굳어버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땅은 철창처럼 단단해져서 씨앗을 품지 못합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그리고 비 대신 티끌과 모래가 온 세상을 덮치는 절망적인 가뭄이 닥친다는 묘사는 정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분석하는 저주의 본질 중 가장 무서운 부분은 그 노시된 하늘이나 육체적인 종기가 아닙니다. 그럼 진정한 공포는 어디에 있나요? 진정한 공포는 바로 정신적인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기록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미침과 눈멈과 마음의 경망으로 치신다는 것이죠. 백주대낮에도 맹인처럼 더듬게 된다는 그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거군요. 시력을 잃는 게 아니라 인지 능력이 마비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일종의 거대한 영적,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이성을 잃고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되죠.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군요. 네.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필사적으로 맺은 동맹이나 짜낸 방책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은 파멸과 손해로 몰아넣는 비참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파멸을 부르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네요. 네, 스스로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가장 밝은 되낮에도 칠흑 같은 암흑 속에 있는 것처럼 방황하도록 내버려둔다는 이 분석은 인간 심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구절이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아, 그 구절요? 주변에 벌어지는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귀괴해서 그것을 그저 두 눈으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고 완전한 자포자기에 빠져 미쳐버린다는 묘사입니다. 이 공포감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감히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이 깊이 있는 문헌이 다루는 예언의 거대한 전환점, 즉 역사적 성취와 최후의 파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사적 성취요. 이 해설이 제시하는 핵심 관점 중 하나는 신명기 28장 후반부의 무시무시한 저주가 단순히 과거에 잠시 있었던 바벨론 포로기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래도 70년 만에 끝이 났잖아요. 네, 오히려 이 텍스트는 로마 제국에 의한 철저한 파멸과 그 이후 무려 1600년 이상 이어지는 기나긴 흩어짐,
즉 디아스포라의 비극을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짚어내고 있죠. 1600년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마치 불치병처럼 그들을 괴롭힐 거라는 분석이군요. 아주 참혹한 역사적 현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청취자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핵심 통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통찰인가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헐벗고 굶주린 채로 적군을 섬기게 된다는 구절입니다. 아, 풍요 속의 빈곤이네요. 네, 풍요 속의 빈곤을 너무나 날카롭게 찔러내는 뼈아픈 지적 아닙니까? 정말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죠. 이 문헌의 해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과 평안을 주시면 주실수록 우리는 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섬겨야 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요? 네, 우리의 풍족함이 뻑뻑한 순종의 수레바퀴를 부드럽게 굴러가게 만드는 윤활유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윤활유라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런데 그 풍요로움에 취해 오히려 감사함을 잃고 억지로 마지못해 행동할 때 결국 멸망의 참혹한 5단계가 시작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파멸의 5단계를 우리가 하나씩 찬찬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치 멀리 땅끝에서 독수리가 먹잇감을 향해 날아 내려오듯 빠르고 흉악한 이방 민족의 침략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주 순식간에 들이닥치죠. 얼굴이 뻔뻔하고 잔인해서 노인을 공경하지 않고 갓난아이조차 불쌍히 여기지 않는 무자비한 적들이 들이닥치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단계는 극심한 기근과 자원의 고갈로 이어집니다. 적군은 약탈해온 가축과 토지의 소산을 풍족하게 먹어치우지만 정작 그 땅의 주인인 침략당한 주민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아사지경에 빠지는 끔찍한 대비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자원을 다 빼앗기는 거군요. 그리고 이 굶주림은 곧 세 번째 단계인 공성전의 비극으로 폭발하게 되죠. 이 세 번째 단계의 묘사는 정말 충격적이라서 읽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인간성의 바닥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아무리 높고 견고하게 쌓아올린 요새라도 겹겹이 포위된 채 최후까지 버티다 보면 결국 식량이 완전히 바닥나게 되죠. 이때 밀폐된 성 안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기록은 가장 우아하고 까다로워서 평소에 발바닥을 땅에 대보지도 않았을 귀부인이 극한의 굶주림에 이성을 잃고 자신의 아이를 남몰래 잡아먹게 된다는 비극적인 상황을 아주 신중하면서도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주석은 역사적 사실을 교차 검증합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실제로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했을 때 이 끔찍한 예언이 문학적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죠. 진짜 현실에서 일어났던 일이군요. 과거 사마리아나 바벨론의 공성전에서도 비슷한 참상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이런 지옥 같은 비극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던집니다. 평소에 진수성찬에 탐닉하거나 삶에 대해 너무 까다롭고 사치스럽게 굴지 말라는 겁니다. 사치스럽게 굴지 말라. 어떤 의미가 더 숨어 있나요? 왜냐하면 인간이 극한의 결핍과 기아라는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자연스러운 애정, 이성, 도덕성 같은 인간의 조건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얇은 문명의 껍질이 벗겨졌을 때 드러나는 인간의 바닥을 보여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았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네 번째 단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분산이죠. 네, 마지막 5번째 단계가 바로 영원한 방황, 즉 분산입니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더 비참한 건 도망친 그곳에서도 결코 육체적, 심리적 안식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쉴 곳이 없는 거군요. 발바닥이 쉴 곳조차 없고 밤낮으로 공포에 짓눌려 아침이 되면 차라리 저녁이 되었으면 하고 저녁이 되면 제발 아침이 왔으면 하고 바라는 그 지옥 같은 강박과 불안의 심리 상태가 절절하게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 형벌의 대미를 장식하는 가장 끔찍한 결말은 그들이 과거에 탈출했던 노예의 땅 애굽으로 다시 배에 실려 보내진다는 겁니다.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건가요? 스스로를 원수의 손에 노예로 팔려고 노예 시장에 내놓지만 그들이 받은 저주의 악명이 너무나 널리 퍼져 있어서 단 몇 푼의 돈을 주고서라도
그들을 사려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엎드려도 시장에서조차 거부당하는 완벽하고 철저한 버림받음이네요. 정말 숨이 막히는 결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긴 시간을 들여 살펴본 이 무시무시한 축복과 저주의 목록은 결코 고대인들의 과장된 문학적 위협이 아닙니다. 역사적 증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 해설 문헌은 이 모든 내용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이 뱉으신 말씀이 얼마나 변함없이 확실하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강력한 역사적 증거라고 요약합니다. 인간이 귀를 닫고 믿지 않든 진리를 외면하든 상관없이 정해진 공의의 결과는 결코 변동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이 깊이 있는 분석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이 텍스트의 끝자락에 그 사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소개되어 있죠. 네, 그 왕의 이야기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선지자를 통해 자신들에게 내릴 끔찍한 재앙의 예언이 적힌 두루마리를 읽다가 그 내용에 너무 화가 나고 듣기 싫은 나머지 칼로 그 종이를 박박 찢어서 불화로에 던져버립니다. 끔찍한 결과를 부정하고 싶었던 거겠죠? 신명기 28장에 저주를 듣고 성경 책장을 찢어버린 어떤 사람의 이야기와 겹치는 대목이죠. 이 문헌은 이 일화를 언급하며 아주 묵직한 돌직구를 날립니다. 어떤 메시지죠? 기록된 종이 한 장을 찢어서 파손시킨다고 한들 정해진 하나님의 공의와 그 결과가 바뀌지는 않는다. 불편한 진실을 가리거나 기록을 없앤다고 해서 다가오는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준엄한 경고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을 아주 뼈저리게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네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해서 다가오는 파멸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걸 다시금 새기게 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깊고 다소 무거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낡은 텍스트를 그저 고대인들의 야만적인 역사나 과장된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고 넘겨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우리 삶을 들여다보시죠. 우리의 현실을요?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넘쳐나는 물질적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풍요 속에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은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뼈 아픈 질문이네요. 오히려 끊임없는 비교, 쫓기는 듯한 불안감, 더 가져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우리만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바벨론에 포위된 채 발바닥이 쉴 것 하나 찾지 못하는 현대판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풍요 속에서 헐벗은 채 보이지 않는 적군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물리적인 기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면의 기근이고 물질이 넘쳐나도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텍스트가 경고했던 덴낫의 영적 눈멈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일상을 예리하게 찔러오는 질문이네요. 여러분 각자가 이 깊은 여운과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스스로의 삶을 비추어 더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번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말 밀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길고 밀도 있는 대화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호흡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줄 더 새롭고 흥미진진한 통찰을 담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십시오.